지난주에 우리 신계엽 권사님 아프셔가지고 자주 교회에 못 나오셔서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근데 참 그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것이 뭐냐면 한 2주 정도 아마 못 나오셨던 것 같은데 갔더니 2주 동안 못 나온 그 주일 헌금, 그러니까 이미 딱 준비해가지고 2주 거를 또 따로따로 그렇게 봉투에 담아 있고, 또 선교 헌금에도 담아져 있고, 또 11조도 담겨져 있고, 그것을 교회는 나오지 못했지만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있다가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그 신앙이 참 그 감동적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의 그 모습 속에 미리 하나님 앞에 준비해서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의 그러한 신앙을 본받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 그 권사님들 뭐 젊은 시절 많이 공부를 했겠어요? 아니면 또 많은 어떤 재물이 있어서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수한 그런 신앙과 또 하나님 앞에 그 올곧은 그 마음, 그것을 볼 때 진리의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 권사님들의 그 마음을 붙잡고 계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더더욱 진리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드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이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성령께서 그 말씀이 믿어지도록 만드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만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그처럼 우리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그 공생애 3년, 아마 시기적으로 봤을 때 한 6개월쯤 되는 그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시는 텐데,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나이 30에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0, 또 31, 32, 3년 이렇게 하시고, 33 약 4월 초쯤, 3월 말이나 4월 초쯤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엄밀하게 얘기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하고 3년 다 채우시고 4년째 한 4개월 초나 3개월 말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1년, 즉 나이 30이 돼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특별히 이스라엘의 그 남쪽에 있는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유대 지역에서만 증거를 하셨어요. 처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고,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음을 선포하시고 1년 동안 유대 지역에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2년과 3년, 그러니까 약 공생의 2년 동안 그 갈릴리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약 4개월 정도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셔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처럼 공생의 3년의 그 생애를 그렇게 사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2년 동안 이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예수님의 공생의 3년째 되던 해, 즉 2년하고 6개월이죠.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때쯤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천국 복음을 갈릴리 지역에만 증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북쪽에 시돈과 그 두로 지역에 가서, 두로 지방에 가서 이방인들에게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우리가 들었던 수로보니게 여인, 즉 가나안 여인이라 일컬어지는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심으로써 이 여인이 구원받게 하는 은혜를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나중에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북쪽에서 다시 그 갈릴리 동편에 있는 데가볼리, 그 10개의 신도시,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식민지화 시키면서 10개의 그 신도시를 건설했는데, 대부분 그 이방인들이 그 땅에 살았는데, 그 지역에서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갈릴리 동편 이 지역에서 무려 4,000명이나 되는 남자들을 물고기 이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남자만 4,000명을 먹이는 그러한 기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갈릴리 동편에서 배를 타고 서편으로 이동을 하셨어요. 그 서편이 어디일까? 오늘 마태복음 15장 39절 말씀에 보면 그 서편이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5장 3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이 마가단 지역이 어디일까?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서 지도책을 꼼꼼하게 살펴보시기 바라요. 갈릴리 그 바다를 살펴보면은 이 마가단 지경이 나오는데, 이 마가단은 다른 말로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막달라라고 하는 마을의 출신이기 때문에 이제 막달라 마리아라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어떤 곳인가,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름이 생겨났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히브리 말로 믹돌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탑이라는 얘기예요. 탑, 믹돌. 근데 이 믹돌에서 유래한 말이 막달라입니다. 그러니까 그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는 탑이 있어요. 탑, 망대같이 높은 탑이 있어서, 그래서 그 지역이 이제 막달라가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에 3년째 하고 6개월쯤에 이 갈릴리 동편, 즉 데가볼리 지역에서 배를 타고 이 막달라 지역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6장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 막달라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여기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과 사두개파 사람은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 두 부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두 부류가 함께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 경건한 존재로 세상과 분리된 존재다. 경건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의지하고 심지어 그 율법을 조상들이 해석해 놓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또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힘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결 예법을 지켜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저런 상태는 부정한 상태다.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느냐? 라고 비난을 하면서 자기 자신들은 그러한 정결 예법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라고 스스로 자기들을 그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반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율법을 인정을 해요. 모세 오경만 인정을 합니다. 더더구나 이 사람들은 죽은 이후에 내세는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부활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뭐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철저하게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아니 내세도 없고 죽은 이후에 부활도 없다 이렇게 생각한다면은 그들의 소망이 어디 있겠어요? 땅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성하게 살고 권력도 누리고 그러한 어떤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은 이 두 부류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는데 이 두 부류가 예수님에게 나와서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예수님을 향해서 요구하는 이 목적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 위해서 그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시험하여 그랬단 거예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러한 요청을 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무수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 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서 그 사람을 고쳐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또 그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기가 막힌 사람을 귀를 뚫어주고 이런 어떤 그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그 기적을 통해서 남자만 5천만 명을 먹이시는 이러한 그 기적도 행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그러한 전제를 깔고 이들이 예수님께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그 올해 이 땅 그 조상 대대로 우리가 이어서 어떤 그 살아오다 보니까 그 우리 선조들이
그 날씨를 예측한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내일은 날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이렇게 예측을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면서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책망을 하는 겁니다. 날씨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 시대의 표적이라고 하는 말의 그 원뜻은 시대들의 표적들이라는 의미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좀 더 이제 그 헬라어 원문의 근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 그 헬라 사람들은 시간, 시대, 때 이러한 단어를 이제 두 가지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크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때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사는 그런 시간을 얘기합니다. 일정한 그 시간 간격을 얘기해요. 그런데 카이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가리키는 이 시간, 때라고 하는 의미는, 시대라고 하는 이 의미는 전혀 다른 그 개념입니다.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때,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방향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역사가 이렇게 쭉 하나의 그 정점에 이르렀을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것은 역사의 방향과 그 내용 자체가 새롭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해주시냐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 시간, 이 때, 이 시대가 카이로스의 그 때다라는 얘기예요.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역사의 방향과 역사의 그 내용과 역사의 질 자체가 완전히 새롭게 되어졌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임하셨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수많은 표적들을 통해서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그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역사의 방향과 그 질 자체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바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심으로써 우리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개입하여 들어왔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말씀은 이미 구약 성경이, 특히 다니엘서가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와르르 무너지고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세우실 것이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그것을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 역사 속에 천국이 임하였고, 이제는 그 천국 백성이 누가 됐느냐? 지금까지는 혈통적 유대인들이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선언하고 계시냐면은 이제 그 천국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그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더더구나 여러분, 수로보니게 그 여인, 가나안 여인, 이방인이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라고 이렇게 칭한 것 자체가 이미 구약 성경에 가나안 족속들을 멸하라 그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때가 되었음을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시대 자체가, 역사 자체가 최정점에 이르렀고 이제는 역사의 방향 자체가, 그 내용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더구나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고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을 믿도록 해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날씨를 예측하면서 날씨를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되었음을 주님께서 선언하고 계시는데 그 시대의 표적들을 그들이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말씀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내가 너희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임하셨다 하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또 4,000명을 먹이시는 그러한 그 칠병이의 그 기적,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되신다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여줄 그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감지하고 있죠.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께 범죄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정반대의 방향으로 다시스로 도망칠 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요나를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요? 큰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삼키게 하신 것이죠. 요나가 그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니느웨 그 해변가에 토해내도록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3일 동안 죽었던 그 요나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나의 그 표적이라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죽음이 의미하는 바가 결국 택한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고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실 것임을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주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십니다. 주님, 이제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 속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변화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그러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더더구나 그러한 사실이 진정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돕고 계시고, 그리고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가도록 만드신다는 겁니다. 이러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어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시대의 표적들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처럼 역사의 방향이 달라졌고, 누구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나서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즉 이 막달라 이 마을에서 배를 타고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 갔을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다음 행적을 보면은 다시 그 갈릴리 북쪽에 있는 헬몬산,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가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배 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가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을 가져가기를 잊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챙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배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엉뚱하게 하는 말이,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떡을 준비하지 않았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주리였는지 기억하지 못하느냐.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러한 책망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엉뚱하게 지금 주님의 그 가르침을 오해했을 때 주께서 이러한 책망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11절 12절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12절 시작.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책망하신 그 내용, 교훈하신 내용,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들이 의미심장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의 그 성질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누룩 얘기를 하셨는데, 즉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왔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천국 말씀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세상적인 어떤 방식으로 형성됐던 내 사고 방식을 새롭게 바꿔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그 누룩으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교훈을 주셨는데, 여기서는 반대로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이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진리를 변질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왜곡되게 만들고 왜곡되게 만들게 되면 그 말씀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병들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병들게 되고, 나중에 심각한 현상은 그들의 영생, 영원한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의 그 가르침이 뭐라고 했어요? 그들은 철저히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가장 큰 가르침이죠. 바리새인들의 가장 큰 가르침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내가 이렇게 율법을 행했으니까, 내가 율법대로 손을 씻어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나는 거룩한 존재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겉모습은 거룩한 그 모양을 갖추고 있어요. 그러나 그 속까지 거룩한 겁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마음의 부패라는 거예요. 마음의 부패. 만물보다 더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 이 굳은 마음이 바뀌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는 거룩한 존재로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겉모습으로 내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내가 거룩한 존재가 되냐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면 거룩한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예요. 그건 가짜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삶은 비참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유를, 참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율법의 메인바디에서, 그 율법의 무거운 짐 아래에서 허덕이는 존재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죠. 그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음의 그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으면, 믿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속에 보내주셔서 우리 속에 있는 이 부패한 마음, 굳은 마음 제거하셔서 부드럽게 하시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의로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행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놀라운 복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두개인들,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상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죽으면 끝이다, 몸의 부활도 없다, 그렇게 주장한다는 사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히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잘 돼야 되고, 많은 돈도 있어야 되고, 이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땅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이 사두개인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그 가르침을, 이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그 영광을 위해서 때에 따라 우리에게 많은 물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모두 다에게 그러한 것을 주는 것 아닙니다.
때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난도 주시고 육신의 그 질병도 주시고 물질적으로 궁핍하게도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조롱받기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용을 하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땅에 소망을 둔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더더구나 요즘 이 시대를 보면 얼마나 많은 그 거짓된 이단들이 많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신천지 그 가짜들 보십시오. 그 거짓된 가르침으로 택한 자녀들을 미혹해서 절망에 빠지게 만들고 그 교주가 마치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영이 결국은 병들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심지어 심할 때는 우리의 생명까지 이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진리의 말씀 위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또 익히고 가르치는 그러한 일에 힘씀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역사의 방향을 바꾸시고 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셨으며 또 구원받은 백성들의 심령 가운데 진리의 영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돕고 계시는 이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또 그 말씀을 의지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들으시고 그 삶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져오셨으며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음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복음의 내용을 주의 택한 자녀들이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보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도 심어 주시고 말씀을 볼 때 주께서 감동 주셔서 깨우쳐 주시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